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7월 14일 성령 강림 9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이시며 소망이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지구상에서는 나라가 나라에,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악한 마음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와 가자 국민을 지켜주시며 세계의 평화의 기도를 당신께서 받아주시며 침략자의 힘을 제거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섭씨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물질 지산주의의 결과이며
창조주가 만드신 자연의 조화와 섭리를 인간의 무력 때문에 파괴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자연 모두는 신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의 근원의 물질지상주의, 자기 중심주의의 육적인 욕망, 중심의 생활에서 주님의 성령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향기가 넘치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7월 3일에 한신가의 이동희 선도의 큰아들인 이태경 군이 42세로 오랜 투병 끝에 주님 곁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순간 집에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선도님, 병사에서 신음하시는 선도님, 그리고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이신 조현철 목사님 비롯하여 선도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확신을 주시며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선도님 위에도 우리들과 한결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성경 제일 뒤에 있는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97번 청년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7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우는 마누라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한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오늘은 10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나라나 아니면 그 사회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에 아니면 그 사회의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알려면 그 교회의 청년들을 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과도 같은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의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는데 메시지를 해주신 우리 고문 장로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그 미국의 젊은 청년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미국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염려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지키는 그러한 청년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청년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훌륭한 신앙의 모험을 보여준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게 되면 꿈의 사람이었던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든가 아니면 세 친구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으로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게 되고 또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던 우리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참 젊은이로서 신앙의 좋은 모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 가운데 청년 시절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33살 때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칼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자도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집필할 때가 27살 때부터 그걸 집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하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17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선교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27살 때 선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프란시체스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평화의 기도를 쓴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수도원을 건립한 나이가 25살 때 수도원을 건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의 때가 중요하고 또 청년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비록 들었다고 할지라도 청년 못지않게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젊어야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좀 나이가 좀 들어도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청년들의 어떤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 그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교회에도 젊은 청년들은 우리가 물론이거니와 나이 드신 그런 장년 아니면 노년에 대한 관심들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인데 2023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책에 보게 되면 10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록이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책인데 그 책의 10가지 중에 한 가지 그 키워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이에 관계없이 아주 활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 도전을 하는 노인 세대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가도 70대 아니면 80대 되는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 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20대, 30대가 교회를 많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경향도 물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60만 넘으면 그냥 나는 노인인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60세, 70세 환갑, 진갑 이런 거는요 어디다가 저기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뭐 70대가 돼도 젊어요. 80대가 돼도 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요즘에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이제 이번에 11월 달인가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나온 대표자가 결국은 지금 81세하고 78세의 대결입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속보로 그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78세하고 81세의 어떤 그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결,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다 생각해야 되고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람들인데 이 78세하고 그 다음에 81세 이분들이 대통령 끝나기까지 되다 보게 되면 다 80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80대가 된 분들 가운데도 그냥 아주 청년들처럼 젊게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주일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들고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젊은 청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85세의 나이입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라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이 젊었을 때처럼 건강과 힘이 그대로 계속해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 언어로 나오는 코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코아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적으로의 힘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몸과 마음과 정신과 믿음의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청년 같은 노인이다. 청년 같은 노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85세라고 한다면 이 85세의 갈렙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나서 그냥 편안히 쉬고 싶은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다음 가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2인자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땅, 가장 쉬운 땅, 그런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가장 어려운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해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은 육체적인 나이로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청년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젊은 신앙을 유지하는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은 7월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에서 지키는 청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육체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젊음의 신앙,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젊음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젊음의 신앙 아니면 청년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갈렙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의 신앙, 다시 말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청년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강 이럭저럭 살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단의 세월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0여 년 전에 자기에게 약속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예요. 산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험악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요새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새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를 점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거기에 전쟁을 하더라도 그 요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험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곳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사실은 이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여기는 못했어요. 왜? 너무나도 험한 지역이고 너무나도 요새고 산지이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땅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8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명예, 내가 싸움을 참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옛날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한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인격과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85세예요. 85세의 나이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이제는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60대니까 6학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도 요즘에 가서는 그렇게 욕심이 옛날에는 그래도 한 30대 40대는요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욕심이 많았는데 사실 이게 요즘에 와서는요 그냥 안 해도 되지 하는 그렇게 욕심이 옛날처럼 많이 생겨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되면 욕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그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남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생기는 것이 바로 그 어떤 노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필경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었음에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헤브론 땅은요 역사적으로 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구입한 막벨라라고 하는 그런 굴이 있는 지역입니다. 막벨라 굴은 사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여기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들인 사라, 리브가, 레아도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벨라 굴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지역은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사실 약속을 이전부터 다 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의 선조가 믿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5년 전 젊은 시절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힘으로 맹세한 말씀을 또한 상기를 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다 된, 약속이 다 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거인들, 아낙 자손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정말 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산지이기도 하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청년과 아니면 노년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나이가 젊으면 아니면 몸이 튼튼하면 젊다고 얘기를 하고 또 나이가 들으면 그 몸이 쇠약해지면 노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과 노년의 큰 차이는 뭐냐면 특별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오늘 갈렙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비전의 차이가 아닐까, 꿈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전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거예요.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은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항상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 아닐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105살의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늘 그렇게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바로 갈렙도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청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1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0절과 12절 이 두 구절,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이 청년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청년 시절이었을 때 나머지 정탐꾼들과 같이 본 것을 똑같이 다 봤을 거예요. 안악자손의 장대함과 아니면 군사들과 최신의 무기들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갈렙은 다른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을 거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요,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 능력의 한계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젊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20대, 10대, 20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청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노년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청년인데도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인데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늙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식과 능력에만 의지했다가 그대로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렙처럼 말씀대로 하는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청년과 같은 신앙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의 모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나이가 얼마나 먹던 그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바로 앞부분인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에도 보게 되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갈렙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이든 아니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이든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노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충성하는 신앙,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갈렙에 의하면 전혀 그거하고 다른 얘기죠.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하고 인사를 하는데 앞으로 갈렙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힘을 좀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이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갈렙처럼 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청년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금년도 청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청년은 청년에게 맞는 그러한 신앙,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청년에게 걸맞는 신앙, 청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날마다 청년과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가며 힘있는 삶, 힘있는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정한 청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청년다운 신앙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며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99주년을 금년도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되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로 밝은 그러한 미래로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하루빨리 참된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청년들, 또한 한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젊음을 통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또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인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오늘은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갈렙과 같은 청년의 신앙을 저희들이 잘 소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결심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 특별히 오늘은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청년과 같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그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지키는 총회의 청년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를 드렸고 오후 3시부터 오사카교회에서 청년주일 제정 70주년 기념 관서지방 청년주일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관서한국 YMCA 창립 50주년 기념 집회가 오사카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주일 목요일에 한국어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인데 1부, 2부 교회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후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위한 제4회 역사 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교회 학교실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 공부가 한국어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주 제가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만 본교에서 이제 선교의 일환으로서 성인 또는 사회인을 향한 한국어 교실을 지금 개설을 하고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성회 활동 지원으로서 미역과 그리고 마크로에키스라고 하는 것 냉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성회에게 물어보셔서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에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7월 14일 청년주일 주일날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